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좌우 앞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10배의 복을 받으십시오. 전도합시다. 100배의 복을 받으십시오. 네, 성도의 선언 및 구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선언 및 구호.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나는 거룩한 공동체 부산명성교회 성도입니다. 나는 공동체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나는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일상에서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 수고했다고 이렇게 격려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때리시는 건 아니에요. 때리는 것 같은데 지금. 한 주 동안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다가 하루하루 견뎌내시고 지금 이 시간 금요일 밤까지 이르기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힘든 일들을 참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수많은 일들로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는데,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견딜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나를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힘들고 지쳐서 밤늦게 집에 왔을 때 나를 기다리고 반기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도 보람찬 하루였다. 그래도 견딜 만한 하루였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특히나 아버지, 어머니들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의 얼굴을 생각하고 또 자녀들의 얼굴을 보면 더욱 큰 책임감과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하루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현관문을 열었을 때 천진난만한 표정과 순수한 표정으로 웃으며 나를 반겨주는 이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다 잊어버리고 웃음 짓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미 장성하고 출가한 이런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도 이런 행복한 기억은 하나쯤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일을 마치고 돌아가면 다미가 아빠 하면서 달려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 오지 마, 이제 저랑 단둘이 시간을 가지고 싶어 해서 저한테 안기고 또 귀여움을 떠는데요, 그때 가장 행복하고 모든 힘든 일들이 이렇게 내려놓는 것 같습니다.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죠. 여러분,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모습이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반갑게 만났다가도 조금 지나면 서로 티격태격 싸우기 마련입니다. 가족끼리 만나더라도 언젠가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자녀는 자라면서 순수한 얼굴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저는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 경험하신 분들에 의하면은 점차 이 순수한 얼굴이 사라져가고 점점 변질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이놈이 이런 걸 배웠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쁜 것도 배우고 나쁜 짓도 하고, 때로는 가족끼리 시기와 질투로 또 인간적인 이기적인 마음들로 서로를 공격하고 상처를 주게 됩니다. 슬프게도 이런 악한 인간의 모습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기에게도, 천진난만한 얼굴을 한 어린 아이에게도, 또 성실하게 가정을 꾸려나가는 이런 어른들에게도, 인자한 미소를 머금은 어르신들도 타락한 인간의 원죄와 죄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원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벗어날 수 없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참된 회개의 길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창세 인간을 만드실 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들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회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특권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회개. 육체를 가진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갖고 있어서 매일매일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죄를 지은 인간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다윗도 원죄를 가진 인간으로서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표지에 보면 아마 이렇게 써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써 있어서 다윗의 시라는 것을 밝히고, 그 내용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아마 대부분의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 정치,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방면에서 훌륭하게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 나가던 지도자, 좋은 왕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도 죄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본래 직접 전쟁에 참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두지휘하고 그들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안정되고 왕권이 강화된 어느 날부터 다윗은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가질 않았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은 사투를 벌이며 전장을 누비고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나태한 모습을 가지고 침상에서 편히 자고 저녁엔 산책도 하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윗은 음욕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늦은 저녁 높은 왕궁 옥상에서 산책을 하던 중에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곧장 사람을 보내서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로 밧세바였습니다. 밧세바의 남편은 충신이었던 우리아였습니다. 우리아는 충성된 군인이었는데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을 위해 또 다윗 왕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밧세바가 결혼한 여인이든 누구의 아내이든 개의치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녀를 궁궐로 불러서 동침하였고 임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은 큰 걱정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죄를 감출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냥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자신의 부끄러운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깨달은 것이죠. 이거 뭔가 잘못되어 가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회개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전쟁 중이던 이 우리아를 자기의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이 부하들의 안부를 묻고 어떻게 되고 있느냐, 누구누구 살아있느냐, 그 전쟁의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다윗은 우리아에게 집에 돌아가 쉬라고 명령하였고 왕의 음식들을 그의 집에 함께 보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진심으로 우리아를 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이죠. 우리아의 집에 들어가서 왕의 좋은 음식들을 먹고 좋은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서 취하게 되면 밧세바와 잠자리를 갖게 될 것이고 자신의 죄를 어떻게든 덮어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자신의 집에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와
이스라엘이 야영 중에 있는데, 전우들이 전쟁터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자신만 먹고 마시며 편한 곳에서 잘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다윗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시도합니다. 우리아를 직접 이렇게 불러냅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앉혀놓고 먹을 거 주고 강제로 마시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많이 마시고 먹다 보니까 우리아가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취한 중에도 자신의 집에 가지 않고 부하들과 함께 밤을 보내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전장에 나가 있는 요압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너희는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최전방에 세우고 싸우다가 갑자기 뒤로 물러나서 이 우리아가 적의 칼에 맞아 죽게 하라 라는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할 기회를 놓쳤고 결국에 우리아를 죽이는 고의적인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아가 전사한 뒤에 다윗은 은밀하게 자신의 죄를 덮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는 생각에 아마도 마음이 편안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왕궁으로 들였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전사한 나의 충신, 이 우리아의 아내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고 거두어 주어서 내가 이 바세바를 함께 살게 하겠다, 바세바를 나의 아내로 삼아주겠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행한 모든 은밀한 죄를 보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행한 이 모든 일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변질되어지고 나태해지고 음욕에 빠지고 그러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자신의 죄를 덮으려다 살인까지 저지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살인까지 저지르는 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유명한 성경에서 믿지 않는 자들도 다윗에 대해서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렇게 큰 죄를 짓다니, 이런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인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으나 크나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매일매일 게으름과 나태의 죄를 짓고 음욕과 무력에 따라 살고 서로 시기 질투하며 마음속에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죄인 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냉정하게 바라볼 때 우리가 죄를 가진 것이 다윗의 죄보다 크면 컸지 작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죄가 은밀하게 덮어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이 저지른 죄를 온 이스라엘에게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제서야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고 통회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큰 죄악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한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회개했는지 알아보고 우리도 다윗과 같이 죄를 회개하며 참된 회개의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회개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항상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는 내 죄악, 나의 죄악을, 나의 죄를,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 나의 죄, 이런 표현들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아가 죽고 바세바가 임신한 것이 모두 자신의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죄악의 책임과 그런 것들을 상황과 여건에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바세바를 향해서 아니 그러니까 왜 그 시간에 다 보이는 데서 그렇게 목욕을 하고 있어가지고 나를 유혹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렇게 한다던가 이런 얘기 가끔씩 들어보셨죠? 우리아를 향해서 그러니까 임마 내가 집에 가서 자라고 그랬잖아. 왜 앉아가지고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그리고 또 신하들을 향해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신하들을 향해서도 너희들 내가 죄 짓는 거 봤어 안 봤어? 딱 봐도 지금 각 나오잖아. 근데 왜 아무도 말리질 않는 거야 책임전가. 그 요압을 향해서 야 죽이라는 편지 보냈다고 진짜 죽이냐?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를 충분히 다른 사람의 핑계로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어떤 이유를 들어서 다윗은 핑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난 모든 범죄가 완전히 자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마음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를 완전히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과 죄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놓고 다른 이유를, 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이유를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도 어땠습니까? 자신이 죄를 지었지만 자기가 아는 다른 곳에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죄를 지은 책임과 원인을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한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가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고 받아들여지지 못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참된 회개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저지른 죄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질 때 참된 회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정말 억울하게 다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는지,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는지 이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일을 다 아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상황과 여건을 핑계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나의 죄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본문 7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성경에서는 이 우슬초를 정결함을 상징하는 식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슬초는 제사나 정결 의식을 할 때 주로 사용이 되었고,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 또 부정한 사람들을 정결하다 인정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철저히 인정한 뒤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나를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정결을 간구한 것은 하나님, 나의 죄를 없던 일로 해주세요. 나 그냥 싹 지워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는 정직한 영으로 정결하여져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똑같은 죄로 넘어지지 않겠다. 완전히 새롭게 되어 다시 태어나듯이 그렇게 내가 바뀌겠다 다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여러분, 아예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죄를 짓는 것을 마음속으로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며 죄를 짓지 않고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회개가 있길 원합니다. 돌이킴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회개했다고 하면서 그저 마음의 위로만 받고 마음의 시원함만 받고 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정직한 영을 받아 완전히 새롭게 되는 변화와 돌이킴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경우 같은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저지릅니다. 나의 죄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놓여지면 똑같은 죄에 쉽게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음란이 될 수도 있고 탐욕이 될 수도 있고 시기가 될 수도 있고 질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약점 때문에 매번 회개하면서도 똑같은 죄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 완전히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죄를 떠나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본문 16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우리는 흔히 죄를 짓게 되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회개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의 죄를 어서 용서받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지 라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뒷전이고 어서 나의 죄를 툴툴 털어버리고 이 죄의 문제를 그냥 해결해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는 나의 죄사함보다 내가 용서받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사함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즐겨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그대로 받으시길 원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본래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루어진 속죄제를 보면 누군가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죄를 지은 경우에 제물을 요구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범죄했을 경우에만 1년 된 암염소로 이 속죄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물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고 용서해 주질 않으신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우리아와 밧세바의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린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구약의 율법대로는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과 제사를 받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다윗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참된 회개의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죄의 길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기쁨과 사랑이 있다가도 잠시 뒤돌아서면 또 싸우는 죄인의 모습이지만 나의 죄를 인정하고
정결하기를 간구하며 상한 심령과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용서의 자리로, 참된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찬양 부르시고 또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이 시간에는 회개 기도를 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